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나게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노래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5월달이죠. 5월달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추워서 여기서 난로 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더워가지고요. 날씨가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월달은 가족의 날이라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꽃 이렇게 다셨는데 저도 덩달아 하나 달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였던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친할아버지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얼굴이 아기와 같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하늘나라 가신 거죠. 늘 부르던 찬송이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늘 가면 이제 명절 때나 이게 또 날 되면 가면 그런 찬양 늘 하십니다. 18번지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늘 그 찬양을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하늘나라 가시기. 그때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이 얼굴이 밝아질 수 있냐면 천사와 같이 밝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잖아요.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와러 왔다.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 스테반이 돌 맞아 지금 죽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맞이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달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또 그 충만함, 그 모릅니다. 근데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구주 삼고 또 그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또 나의 주님을 삼고 나의 주인이죠. 주인으로 삼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에서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는가? 그걸 또 듣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각 모든 교회에 다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지 하시면 얼마나 또 감동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를 막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유혹 많았겠습니까? 그죠? 연휴, 단기 방학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이번 주 내내 쉰다네요. 토요일까지. 얼마나 여행 가기 좋겠습니까? 어떤 우리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3천만이 움직인다네 이번에 명절보다 더 하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그 시흥 시흥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이 원래 좀 막히는 길입니다. 근데 10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차가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한 분도 또 동일하게 오늘 진짜 차 안 막힌다면서 어떨 때는 검단세교육교에서 그 임마누엘 교회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1시간 10분 20분 걸린대요. 근데 오늘 안 막힌다면서 금방 오시고 다 놀러갔어요. 다 비행기 타러 가고 기차 타고 자가용 타고 다 갈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 말을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와 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추리닝 옷 입고 오신 분, 슬리퍼 신고 오신 분, 반바지 입고 오신 분 상관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갖춰야 되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엘리사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2부 예배까지 다 그대로 참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엘리야를 본받는다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가장 중요하게 이유를 알고 또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남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멜산의 영적인 싸움 이후에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그래서 그 승리한 승전보를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승전보가 아니라 이 저주의 말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이 갈멜산 전투를 그 오바댜를 시켜서 그 갈멜산 전투를 주최를 했거든요. 근데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이세벨은 이 이방 선지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왕비였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자기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850명이 한 판에 그냥 다 목 날라갔으니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그거 너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이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난 끝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전에 그 갈멜산의 전투는 인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의 커다란 작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그걸 했을까? 왜 그걸 했을까? 왜 그런 영적 싸움을 주체를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나무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막 1000년, 2000년 사는 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 살거든요, 나무 중에. 이런 나무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 있다. 뭔가 있나 보다. 그 앞에서 절을 한 겁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막 부닥거리를 하고요. 이러니까 역사도 일어나네요. 저기 어디 보니까 바위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 바위 밑에서 또 절을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역사 또 일어나네요. 병도 낫고 아기도 갖고 못 가는 사람이 아기도 낳고 병도 낫고 거기다 비니까 아들 대학도 잘 가고 그래 하니까 계속 우상숭배한 겁니다. 예전에도 대단한 사람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또 나무로 돌로 또 뭐 금속으로 막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게 돼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옵니다. 개인에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병으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계속적으로 병이 와요. 그리하다가 결국 지옥 가거든요.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또 시대에 국가에 계속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 겁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얼마 죽었는지 집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고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5천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뉴스가 나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네팔은 이 이방신을 엄청 많이 섬기는 국가거든요. 그 지진 날 때 그 신들은 다 어디 갔냐? 그게 다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이 재앙을 가져오지 귀신이 사단이 재앙을 가져오지 재앙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해서 재앙이 계속 임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계속적인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지역마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가정마다 계속해서 우상이 이게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정신병도 말이죠. 한두 사람 걸리면 되는데 한 집에 한두 명씩은 반드시 있는 정신병자가 반드시 있는 일본이요. 국가 잘 삽니다. 근데 각 가정에 들여다보면요.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신병자들 한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은 아니죠. 돈 많다고 해서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들은 다 무너지고 있고요. 제대로 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일본 학교를 가보니까 아빠 엄마가 같이 사는 그 가정이 거의 없대요. 유럽과도 동일하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빠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이게 우리는 한두 명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기는 엄마 아빠가 같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희한한 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계속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 겁니다. 요거를 엘리야가 알았어요. 우상을 섬기면 계속해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는 모든 이방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인생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저 애굽에서 피라밋을 만들었죠. 오늘 아침에 우리 산업인들에게 제가 너무 영적이 눈이 안 떠졌다 막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산업인들이 떠야 될 눈이었거든요. 뜨면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이 말씀이 연결되니까 잘 들으십시오, 산업인들. 연결되니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눈만 뜨기만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을 완전히 싸그리 멸해야 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메시지 듣고 저 도끼로 막 우상 막 때려붙다가 경찰에 잡혀갔잖아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계속 섬기면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는 그들을 살리자는 거죠. 우상 섬기지 않아도 될 길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남의 재산 때려 부시면 고소당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될 이유. 애굽이 피라밋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흑암 재앙을 계속 퍼뜨렸잖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피라밋 만드는 종노릇 했잖아요. 힘이 없으면 이유를 모르면 오직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그거 모르면 노예당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 우상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계속해서 가정과 개인과 저 국가와 시대에 재앙을 계속 몰고 온다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말이죠. 바벨론에 넘어 들어간 겁니다. 블레셋에 넘어 들어간 겁니다. 그 시대에 강대국에 계속해서 이 우상이 계속 넘어 들어간 거예요. 그 우상 속에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재앙이 막 일어나는 것이 강대국의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으로, 중국은요
사상 우상으로, 그게 사상 우상이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 그 사상으로 또 대체가 되는 겁니다. 저 미국에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완전히 본격적으로 1927년부터 영화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 만들어 놓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단을 섬기겠다라고 나왔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이에요. 뉴에이지들이. 이런 3단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말이죠. 전부 다 우상을 계속 섬기게 만들고 저주 재앙을 물어 막 가져다 오고 개인 귀신들에게 만들어서 개인이 정말 다 방황하고 다 저주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시대, 이런 저주 재앙의 시대, 그런 멸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 이유를,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엘리야가 그걸 깨닫고 인생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갈멜산의 그 영적인 전투. 이것이 개인에게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요, 이유만 딱 발견하면 됩니다.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해야만 되는가?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시대가 계속적으로 말이죠, 저주 재앙을 몰고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이유를 알고 있다면, 재앙이 저 어디서 오는지 이유만 알고 있다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영적 문제가 그때 완전히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끝나는 거죠. 이 문제가요, 영세전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영원전부터, 우리가 지음 받기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저 사단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이죠, 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는 분들,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 악기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특별히 여러분들 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더. 왜냐하면 음악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요, 더 오직 그리스도 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단은요, 교회에서 어느 기관을 제일 먼저 타격으로 삼냐면 성가대입니다. 찬양대입니다. 왜냐하면 속이기 좋아요. 왜냐하면 주특기가 그거였거든요. 사단의 주특기가 그거였어요. 사단은 싸움쟁이가 아니고요, 악기하고 찬양한 그거, 원래 그게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잘 속입니다. 찬양 가지고 속이고요, 음악 가지고 속이고요, 아주 원조입니다. 그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더 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거기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큰 능력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털도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지팡이를 들고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그 말은 이 엘리야가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 그 유명했던 나시린. 삼손도 나시린이었죠. 세례요한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 시대 그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본격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말이죠, 이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면 잘 모르는 내용이죠. 성경을 봐서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 엘리야가 이유를 알고 또 나시린이었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가문과 또 시대를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나시린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처럼 우리 엘리야가 좀 집에 가지도 않고요. 들에서 광야에서 살고 가죽띠 띠고 가죽 옷 입고 모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죽 옷 입고 가죽띠 입고 그냥 들에 산 겁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기도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을 살기 위한 복음만을 살으라는 이런 나시린과 같이 오직 복음 우리가 진짜 이 재앙의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본격적인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세상을 본격적으로 살릴 기도가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중한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맨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24시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24시 기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도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매일 허구한 날 도박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때 도박을 하더라고요. 저게 24시구나. 근데 중요한 때 도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온통 화투가 들어가 있는 온통. 삶 자체가 화투라요. 삶 자체가 이게 도박 그거예요. 삶 자체가 저게 24시구나. 우리 게임 중독자하고 프로 게임하고 다른 장면이 뇌가 다른다죠. 게임 중독자들은요 맨날 게임만 합니다. 근데 프로 게이머들은 맨날 게임하지 않는데요. 삶의 패턴을 딱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연습도 하겠지만 저게 24시구나. 우리 24시 기도를 다른 말로 맨날 교회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삶 자체가 기도구나.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죠.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 아들아 난 너보다 더 감사하다.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음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늘 기도 자체가 삶인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24시의 기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24시 기도의 축복,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저주 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절벽에 떨어질 거 분명한데 그 앞에서 노는 것처럼 이 시대가 풍전등화 같은 시대인 거예요. 제대로 된 이상과 제대로 된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낯이 없는 키도 없는 그런 돛담배를 타고 이리저리 바람을 불면 이리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도 모르고요. 기준도 모르고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재앙을 맞아요.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복음 붙잡고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나시린이 오직 왜 기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서론에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우리 할아버지는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가끔 가다가 다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목발 짚고 정거장 한 10개 되는
저희 집에 가끔 가다가 그것도 5층인데 5층까지 그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올라오셔요. 그리고 잠깐 동안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니까 손주들 잠깐 얼굴 보고 가셔요. 근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한테 주기도문 꼭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이게 좀 혐오이 있다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고 또 그걸 또 실천했어요. 뭘 실천하셨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셨다네. 다 쓰면 좋다네. 그래가지고 응답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쓰셨어요. 맨날 막 펜 몇 타스 날라갔습니다. 가보면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대학 노트 예전에 이만한 대학 노트 이만큼 쌓아서 다 쓰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대를 보는 겁니다. 이 재앙의 시대를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오직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체험과 맛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24시 기도입니다. 엘리야처럼요 완전히 시대를 놓고 국가를 놓고 가정과 가문을 놓고 내 업을 놓고 완전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인도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늘 누리는 거죠. 해야겠다면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늘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은 늘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걸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갈멜산 전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응답의 불을 내린 겁니다. 엘리야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위기 당하고 있는 시대에 또 국가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면 분명히 재앙이 온다. 영적 문제 가득히 온다. 그래서 재앙이 온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봤더니 여기서 해봤더니 안 돼요. 제 나온 이 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엘리야는요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래 했습니다. 폭포에서 늘 유명한 그 폭포 앞에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세가 이제 가부좌를 틀고 이제 다 기도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리빙스턴을 찾아갔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계속 기다려도 기도가 안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 건드리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그 상태에 소천한 겁니다. 늘 리빙스턴은 그렇게 그 자세에 늘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늘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시대의 국가 위기와 그거를 가정, 개인 모든 걸 놓고요 대표적으로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때 그 기도하고 그 기도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을 알고 이 엘리야는요 인생의 작품인 그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계속 넘쳐나면 재앙이 임할 걸 알고
그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상이 재앙을 몰고 오고 가뭄을 몰고 오고 국가의 재앙을 몰고 오고 개인의 저주와 재앙, 영적인 문제, 죽음을 몰고 오다는 걸 알고 이제는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전투를 하게 하셔서 그때 승리하게 되죠. 이 승리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는 저 승리한 그 승리도 참 대단한 건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세벨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힘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저 로뎀나무 밑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죠. 이제는 잘 나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대단한 축복과 대단한 능력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이제 대자로 누워 있으니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갖다 준 겁니다. 2번 갖다 주고요. 그거 먹고 이 엘리야는 힘을 얻은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럴 때 40주 40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달려서 어디를 가냐면 호렙산에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그 속에서 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 다시 회복하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왕이 문제냐? 왕을 갈아버리겠다. 뭐가 문제냐? 너가 못한다고? 네가 하기 전에 네가 포기했지만 나는 시작도 안 했다. 7,000명의 제자, 너가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를 보러 갈라?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 찾아라. 그리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찾아라. 빨리 가서 찾아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요. 다 바꾸고 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엘리야를 딱 부른 겁니다. 힘 줘가면서. 로뎀나무에 퍼져서 완전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나 안 됩니다. 도저히 나 불러가십시오라고 하는 완전히 포기 상태의 그 엘리야를 하나님 힘 주셔서 호렙산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 7,000명 찾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네 직임을 다시 이 뒤를 엘리사 찾으라는 겁니다. 찾을 때 하나님의 높은 놀라운 축복들이 그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시작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했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그 속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힘, 그 기도의 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해라. 우리가 하니까 힘들죠. 얼마나 힘겠습니까? 200도 안 되는 IQ에 수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뭘 해보려 하니까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우리의 맞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성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